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니 치유가 일어나는 또 그런 예배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많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아는 것도 많이 없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상관이 없고 안 배운 것도 상관이 없고, 아는 것이 많아도 상관이 없고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는 시간,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체험을 하면은 세상 것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종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참여 못하신 분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우리 멀리 가 있는 렘넌트나 또 군에 가 있는 렘넌트들도 이 시간에 또 예배로 아니면 기도로 예배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밖에 나가 있는 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불신자와 같잖아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과 같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관하여 서로들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도,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도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지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후대들이 흑암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12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셨고, 복음 가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로마에 들어간 복음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되어졌고, 독일에서 복음을 회복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에 들어간 복음이 청교도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가게 되어졌거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학교를 짓는 거였어요. 자기 집은 지었지만은 그냥 비바람을 취할 정도로 그 정도 집을 지었고 제일 먼저 교회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대열에 서고 복음의 흐름에 섰는데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 굉장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선택의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이깁니다. 약간만 우리가 기도해도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이기게 되어지거든. 그런데 시작을 잘못하니까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는데 심부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종노릇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냐? 언약의 흐름을 보는 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나는 그러면 어디에 서가 있는가? 이게 확인되는 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면 이 역사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데 악령의 역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보면은 이 악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지금 세 종류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대국이 모르는 게 뭐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은 거예요. 그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은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렇게 강대국이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복만 알았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그게 역사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럽에는 복음이 끊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심각한 마약이라는 이 문제가 들어와서 혼란 속에 젊은이들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까지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자꾸만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시고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 단체는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 오늘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종교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틀린 걸 붙잡고 있습니다. 뭐하냐? 신전을 만들고 세계 각 나라에 이 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신전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뭐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해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는 귀신의 장난인데 그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절에다 맡기면 150만 원만 주면 30년 동안 제사를 드려준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얼마죠? 5만 원. 그런데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드리니까 한 번 하는데 5만 원. 5만 원씩 30번 하면은 3, 5, 15, 150만 원. 이렇게요. 집에서 드리기 귀찮으니까 절에다 맡겨주면은 우리가 그날에 제사를 드려주겠다. 그 비용이 한 번에 5만 원인데 30년 동안. 그래서 150만 원 내면. 뭐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는 상관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되지만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문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지낼 수는 없고 안 지내려니 찝찝하고 안 지내려니 불안하고 믿고 안 지내면 될 건데 그렇죠? 안 믿으려니 겁이 나. 그러니 지내는데 지내기는 싫고 이래가지고 절에다가 맡기라.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하는 게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이 사람들은 더 틀린 걸요. 귀신을 믿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틀린 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새 절기를 지키는데 형식으로 드린 겁니다.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천국의 배경. 이 비밀인데 그냥 의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입니다. 구원의 감사. 우리는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 우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천국의 배경. 이걸 매년 지키라 그 말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흑암에게 덮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데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이 자꾸만 불안해져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몰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색 복음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틀리게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에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원죄도 몰라. 사단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온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느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몇 가지는 우리가 회복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첫째는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 어떤 것인가? 원래 것을 회복하는 생명의 생수입니다. 원래 것을요. 처음에 어떤 생수를 주셨느냐? 전 세계를 살리는 생수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에 보니까 강이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2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이라. 이 비손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생육과 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풍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순강이 흐르는 하울라 지역에는 금이 많아.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니, 베델리엄이라는 이 보석은 지금으로 말하면 진주랍니다. 그리고 호마노, 이게 보석의 이름인데 풍요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강은 2장 13절에 보니까 기온이라 그랬어요. 이 기온이란 뜻은 용출, 올라가다 이런 뜻인데, 밑에서부터 물이 막히지 않고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천 목욕탕 말고 온천이 있는 곳에 가봤죠. 그 온천이 있는 데 가면은 뜨거운 물이 밑에서 올라옵니다. 또 많이 올라오면 좋을 건데 보글보글 하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온천을 만드는 곳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온천이잖아요. 이 기온이란 뜻이요, 밑에서 솟아 올라와. 그것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이 기온 강은 온 땅을 둘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는 보니까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은 능력, 기운찬,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면서 빨리 흐르는 급류인데, 이 강은 저 이방 땅으로 흘렀다 그랬죠. 아수르 땅으로. 그리고 2장 14절에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은 결실하다, 풍부하다, 그리고 감미, 단맛이 나는 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강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개의 강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네 가지의 강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졌죠. 이것도 모르고 세상은 4대 문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4대 문명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 나일강. 나일강의 뜻이 풍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인더스 문명.
인도죠. 그리고 저 항아 문명 중국이죠. 그리고는 저 유브라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4대 문명. 그런데요, 4대 문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귀신 문화잖아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없어진 게 성경에 나오는 4가지 강이라. 그리고는 생겨난 게 우상 문명이, 귀신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온 땅을 지금 정복을 하고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원래 것을 회복하는 생명의 생수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요. 그렇죠? 중국이나 저 동남아 가면요, 집집마다 가게인데 안에다가 요만한 제사상 상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가끔 가다가 없는 집도 있는데 거의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는 거기에 부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집에는 가면은 건복주 알죠? 건복주. 두꺼비인데 배 이만큼 튀어나온 거. 그게 또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집에는 가면은 중국은 간우신도 믿거든요. 간우가 누구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간우, 장비.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간우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간우 갑옷을 입은 간우가 떡 서가 있는 이런 집들. 그게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 같은 건데요. 가게마다 아니면 집집마다 이게 탁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귀신이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점점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이 허가 문화를 바꾸고요, 원래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가진 적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명이 흐르는 생수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함께 살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성전이에요. 함께. 오늘 38절에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나는 생수라.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교회와 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 생명의 성수로 살아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살린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조금 지나니까 무릎을, 조금 흘러서는 허리를, 그리고는 좀 더 흘러서는 건너지 못할 강, 그렇게 헤엄을 칠만할 정도로 물이 많아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지키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신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파수꾼으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백성이 마실 것이라.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또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이 물이 흘러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이게 생수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마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거든요. 또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했더니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생명의 생수를,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만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 해도 좋지만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사람이 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는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으로 영도 회복이 되고 정신도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도 치유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237 종족을 향한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서 이정표를 세우는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거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혼자 개인이 살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같이 살아나는 생수라면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또 회사에도 가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혼자서 살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았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심할 일들이. 오늘도 예배 전에 나도 모르게 근심이 된 거예요. 사모님이 갔다가 새우 안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한 마리만 먹어요. 한 마리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벌게가지고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조금 나는 것 같더만은 아침에 또 벌게서 아침약 먹었어 했더니 안 먹었대. 그럼 빨리 집에 가서 한 개 갖고 와서 먹으라면서. 그 갔는데 또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또 제 방에서 울려. 전화기도 안 가져가고. 여기 시간 딱 때가 들은 전화기도 안 가져갔으니 전화도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또 순간 걱정이 되잖아요. 속으로 전화도 안 가져가고만. 제가 먹지 마라 그랬는데 고집 피워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을 잘하는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개인이 진짜 성령의 능력을 순간순간 체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또 가장 가깝게는 가족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좌의 망대, 보좌 여정, 보좌 이정표를 가지고 편하게 삶 집중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어디까지 되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그러면 사실은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순간 염려가 더라도, 순간 불안이 더라도 금방 우리가 알아채고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들었다가 내게 머무르지 못하고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내게 들어와 가지고 병균처럼 잠복을 하는 거예요. 잠복을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77 가지고 편하게 삶 집중을 실천하면 돼요. 아침, 낮, 밤에 매일 몇 시, 몇 사이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생수라. 여러분이 혼자서 살아나는 생수라. 남이 안 도와줘도 돼.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개인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생수를 마셔라. 오늘 우리가 원래 것을 회복하는 생수입니다. 함께 살아나는 생수입니다. 개인을 살려내는 생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생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힘을 얻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체험에는 간접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지, 왜 세계는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흘러왔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접 체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만이 해답이 되어지구나. 이걸 간접 체험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직접 체험도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실행 실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접 체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77을 가지고 행복하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체험 안 해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렇겠지, 뭐 그럴 거야, 이 정도지. 실제로는 그 행복을 몰라요. 그리고 그 맛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이 말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실제 체험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실천 안 하고 실행 안 하고는 안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공부해서 하는 간접 체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 체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 마시고 777 가지고 편안하게 삶 집중을. 그러면 삶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삶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실제 체험. 그리고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완전 체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집중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이제 집중이거든요. 내게 온 문제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게 일어난 사건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게 와 있는 질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게 집중이거든요. 완전 체험. 우리 후대가 간접 체험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고 완전 체험도 해서 밖에 나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구나. 이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신을 가고 청신을 가고 서미숙구를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애들 초신 청신 보내고 서미숙구를 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익 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들 데리고 초신 청신을 가고 서미숙구를 하면은 교사들이 헌신을 해야 돼요. 왜 그래 합니까? 우리 후대가 확실한 언약과 기도가 체험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 그리고 직접 체험, 완전 체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많이 안 와도 돼요. 언약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세로 흑암이 꺾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